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계시고 있으심을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말이라 그런지 우리 구미는 교단이 우리 통합 교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동도 있고 기장, 성결, 감리 교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되어서 우리 초교파로 모임이 연락이 종종 옵니다.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었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극동방송 통해서 알고 계시는데 간혹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모르는 분도 계시고 굳이 알리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연락이 오면은 함께 같이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오고 나면은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기쁜 이유는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점심시간 그때지만 또 교제 나누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 마음도 기쁘고 좋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안의 기쁨이 구미 지역에도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7절 외우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한 번 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지금 이 7절 말씀만 한 번 더 봉독했는데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위대한 것, 엄청난 것만 우리가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 말씀에 한 가지의 예를 드신 것이 떡이었습니다. 떡, 생선이었어요. 너무나 일상적인 것을 주님이 예를 드셨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온 인류를 위해, 국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소한 문제 정도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이것도 구해야 될까라고 여길 때가 참 많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명령을 하신 후에 엄청난 기도 제목을 바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떡을 예를 들어요. 떡과 생선을 곧 일상생활의 소소한 세세한 문제를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큰 기도 제목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렇게 착각,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오류가 될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소한 것, 세세한 것, 먹는 날마다의 일용한 양식, 떡을 위해서, 생선을 위해서 오늘 예를 들면서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그러한 예를 구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구하듯이 학교 다닐 때 자녀가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을 구하듯이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꼭 큰 문제가 아닌 병을 걸려서 사업, 그것도 기도할 제목이지만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원하시는 것은 일상생활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는 떡, 날마다 먹는 생선, 우리 모두가 구할 수 있는, 아들이 용돈이 없을 때 아버지에게 1,000원을 구하듯이 500원을 구하듯이 그 작은 일까지 너희는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 인류에게도 있으시지만 나의 일상생활, 나의 작은 생각,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내 생활 속에 아주 소소한 일상 부분까지 하나님은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과 나누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분에게, 엄청나신 분에게 나의 작은
일상생활까지 나눌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후에 주신 예편은 떡입니다. 날마다 먹는 떡, 날마다 필요한 문제들, 날마다 먹는 생선, 그 작은 마른 생선, 그 모든 것을 위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상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찾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일상생활을 말해요. 일상생활 속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마시고 먹고 입는 것 큰 문제가 아닌 너희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 500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관계, 작은 생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26절입니다. 26절 첫 번째, 공중의 새를 들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기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먹고 살고 자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도 다 맡기는데, 공중의 새들도 우리가 말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 입히시는데, 우리는 공중의 새도 입히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 공중의 새도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너희는 왜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지 못하고 있으니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바로 28절이죠. 28절 들풀입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왜 너희가 들풀보다 못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들풀도 오늘 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입혀주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들풀이 있는 은혜를 왜 너희는 마음껏 섬기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않냐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슨 큰 문제보다도 먼저 소소한 것부터, 나의 작은 일상부터, 나의 작은 만남부터, 오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6장 9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본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신 기도지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는 땅을 딛고 서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온 땅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저는 겉모습만 보지 하나님은 위에서 통찰하시고 우리의 인생까지
통찰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대상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늘에 계셔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찰하시고 전쟁과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늘에 계셔서 우리 땅을 딛고 있지만 나의 아버지, 그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출발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생일이 됐어요. 360일 똑같은 날이지만 그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자녀가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던 부모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기억할 때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가까이 든다면 여러분의 생일이에요. 자녀가 멀리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괜찮다 하지만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새어머님이지만 저희 새어머님 본인의 자녀분들이 계시지만 생신이 되면 저희는 이제 용돈을 보내 적지만 새어머님이 이제 저희 가족 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누님들이 깜빡하셨는지 어머님이 그런 글을 안 올리시는데 생일 문자만 줘도 고맙다, 문자만 주어도 어머님이 참 선하세요. 그때서야 누님들이 막 축하한다고 막 문자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360일 똑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길 원해요. 나의 자녀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 받기 원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영광 돌릴 때 그분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인정받을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건 아니지만 인정받을 때 참 기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르치시를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날마다 1년에 한 번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존귀케 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재하기 원하세요. 누굴 만날 때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힌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날마다 드리는 기도예요. 그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고 이름이 존귀함 받기 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임재의 아버지의 나라로 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기도할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날마다 오늘의 뜻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모를 수 있겠지만 오늘 하루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어요. 전체적인 뜻은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내가 누를 만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저도 잠깐 모임이었지만 너무나 기쁘게 돌아왔어요. 만남을 통해 처음 뵈는 목사님도 계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인재해 달라고. 전 너무 젊은 목사입니다. 다 나이가 많으시고 또 다른 교단 교파 목사님이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쁘게 인사드리고 함께 잠깐 교제하고 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나라와 영광과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엄청난 광대한 기도 다음에 갑자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떡이 나와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갑자기 관점이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관점이 갑자기 우리의 소소한 문제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나라도 관심이지만 너의 일용할 생활, 보이지 않는 나의, 하나님 앞에 볼 때 너무나 초라한 나인데 하나님은 너의 그 일상생활에 하나님은 일용할 필요한 것 내게 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간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할 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 기도의 키워드라는 거, 용서, 기도의 열쇠라는 거죠. 용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 지은 자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키워드. 그리고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양식, 용서, 그리고 시험, 유혹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혹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통해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을 주님이 알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밀접한, 여러분 날마다 상처받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상처를 한 달에 한 번 받으면 그분이 행복한 분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 우리 날마다 어쩌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전화를 통해서. 하지만 이 모든 기도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너의 일상생활 가장 최우선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소한 문제까지 아프면 아프다고,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구하시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의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을 것이요, 찾을 것이 열릴 것이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있는 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그곳에 계세요.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여러분의 느끼는 감정, 또 만남, 구하는 것, 모든 거 다 나누십시오.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보다 더 나누기 더 원해요. 여러분 부부보다 더 나누기 원해요. 다 토로하시며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영적 보호막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슬픔 걱정 가득 차고 갈보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슬픈 걱정 가득 차고
죄짐이 풀려 놀라운 사랑에 너의 근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3절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너의 사랑하시며 주 돌보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놀라운 사랑이 성령 예수 놀라운 사랑의 묵상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쩌면 외롭게 우리 문 밖에 서 있었을 수도 모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의 떡과 일상생활의 모든 것 나와 공유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며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며 주님 나의 남은 삶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며 갈 수 있도록 날 인도해 주시고 인쳐 주옵소서. 간절히 묵상하며 주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고맙습니다. 갈보리의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 깊이 아버지와 함께 공유하며 생각도 공유하며 우리의 모든 만남과 일들과 문제를 다 토로하며 아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의 큰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